요한복음 8장 44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펴는 까닭은 제 신앙의 삶 속에 시편 25편 2절과 관계되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시편 25편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해놓고 노래 부르는 거 싫어요.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저는 늘 기억하고 용기 백배합니다. 절대 마귀를 내가 이길 거야. 그런 결심들을 자주 기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그런가? 아비 짓 하고 있네. 그런 말이요. 아비 짓 하니까 마귀가 아비지. 이름은 공언은 아브람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행동들은 아비짓, 마귀짓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지. 44절에 그런 말씀. 그럼 어떤 면에서 아비 따라가니?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살인자가 뭔가?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곧바른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반항하는 정신은 살인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진단의 표를 하나 제시하면, 다시요,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진단의 모습을 제시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외쳐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암 걸려 사망 선고 직전인데 감기약 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44절의 증언을 좀 보고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8장 44절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마귀가 노래 부른다. 마귀 노래 들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납포될 때, 뭐 할 때요? 납포될 때. 참 못된 존재죠. 사단의 회가 뭐예요? 스무로게 편지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라. 버가모 교회도 나오죠? 사단의 회는 1차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모임이요 모임. 사단의 회는 끔찍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참 너무나 끔찍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단은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저의 삶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원수로 나를 통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달에 짧은 고백 속에 주님 약속의 보증을 통하여 이제 이기는 승리의 노래가 믿음으로 되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 율법의 거울 앞에 서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를 사모하십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하나하나 연구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4절의 수석의 말씀, 태만으로 인한 악한 죄의 결과라는 장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품성의 아름다움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관대하셨는지, 얼마나 자아겸비하셨는지, 얼마나 이타적이셨는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얼마나 상냥하셨는지,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다
요한처럼 그가 순경하던 구주와 같아질 때까지 그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주와 같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얼굴 앞에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서서 살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켜 버렸다. 이것이 바라봄으로 법칙이요. 추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의 생애 국면마다 나타난 그분의 의 품성의 계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대조해 보시면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자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같은 근심이 있는가? 이 근심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죄가 끝쳐진대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이에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느끼면 즉시 회개해요. 즉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울이요, 거울. 선지자왕 대제사장 여호수아장을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대요.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을 낱낱이 열거해서 참소한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죠? 예, 어쩌면 간증하셨지만 이렇게 입에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갈까? 예, 누가 18장 18절에 예, 누가 갈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가능하다. 어떻게 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면 된다. 물이 뭔가? 짧게 말합니다. 죽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죽습니까? 한 형제가 너무 고통 속에서 형님, 자살하면 구원이 있나요?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죽여주시겠대요. 어떻게? 기가 막혀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여주시겠대요, 사람을.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복음 진리 전부인데 어떻게 내가 죽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모아난 그분의 사랑의 빛이 성령으로 마음이 비춰질 때 소망의 말씀처럼 반항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주신대요. 다른 말로 죽게 해주시겠대요. 죽어보면요, 요셉처럼 아무리 유혹이 나를 애워싸도 관심도 없대요.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로 온갖 모욕이 쏟아 부었지만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대요.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으면 그런 뜻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살아난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새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히 늘 내재하면 죄와 상관이 없어져요. 이걸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뜻이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뜻이요. 우리의 구원은 물과 회개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로 부활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면 옛사람과는 점점 멀어질까요? 이걸 가리켜서 회개가 깊어진다 뜻이요. 죽은 옛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면 전에는 A라는 유혹이 조금은 씨름해야 이기는데
점점 식은 죽 먹기요. 이걸 가리켜서 회개가 깊어져 간다 뜻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도 뭐 했다? 회개했다 뜻이 그런 뜻이요. 죄를 지어서 자빠져서가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해서 점점 상처가 아물어가니까 사탄이 이제 만져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리 이기심의 죄를 갖다 드리려도 관심도 없고, 예? 바울처럼 밤새도록 천막 끼워서 벌은 돈 나누어 써버리고, 예수님처럼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한 끼 굶어서 나눠줘버리고, 맞나요? 그렇게 형들이 괴롭힌데도 언제나 친절하고 이 의를 주님께서 입혀주시겠대요. 이 의를 옷 입으면 골로새 3장 1절 3절의 정언이 보셨죠?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매가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오도 그들 위에 나르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날아도 그 위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정의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옛사람과 영원히 점점 멀어져서 하나 적용합니다. 심판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책을 펼쳐보니까 진짜로 용서받았고 진짜로 새로워져서 스가랴 3장의 말씀처럼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줘도 무방하다 라고 할 때 천사들이 오케이, 계시록 3장 5절이요. 천사들이 오케이, OX 할 때 동그라미 딱 들어준대요. 제 표현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동료 자리에 주기 합당합니다. 그때요. 사단에게 사단아 이로나 옛날에 이가 지었지만 다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이거 누구 거야? 마귀 거죠. 그리고 너가 시켜 지었던 죄의 지식 누구 거야? 너가 한 것이지. 다 가져가. 할 때요. 하늘 기록책에 용서받은 죄의 모든 기록과 우리가 지었던 죄의 기억이 싹 지워져서 마귀한테 옮겨지는 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하기를 유쾌한 날, 기쁜 날로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이 그래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돌아오십시오.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것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수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동산 식구들은 기억하시죠? 하와가 값비싼 장난의 값을 계산해 보았을까? 사탄에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내가 아는 한 형제는 사기당했어요. 앞을 못 보니까. 썼는데 2천만 원 날렸대요. 참 못된 사람 많죠. 하와가 사기당해서 속아서 너무나 억울하게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값비싼 장난이었다. 겟세마네와 칼바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가 주어질 만큼 엄청난 죄예요. 그분의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채무를 갚으시려고 30년간 하나만 소개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것도 죄요.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굶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데 그것도 죄요. 그 죄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늘에 가요. 주님은 그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준 줄 아셔요? 나는 가난 때문에 안식일을 계명대로 못 지켜요. 그것도 죄라니까요. 그 죄도 채무가 변제되어야 감옥에 안 가요.
주님께서 그 편지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노동을 해야 내일을 위해서 살 때거리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도 몸소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생계를 해결하셨대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가난의 삶을 인간으로 대신 대리자로 살아보시면서도 한 번도 그분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채무를 변제해 주셨대요. 맞아요? 예수님은 가정 안팎으로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외로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 어려우시죠? 그럴지라도 예수님 보세요. 집에 오면 왕따, 밖에도 왕따. 예수님은 사교성이 진짜 없으신가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요? 성격 유별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친구가 없었대요. 왜요? 저희나 왜? 그들과 함께 놀 수가 없었대. 언제나 그는 구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계신 곳은 언제나 순결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를 멀리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의 취미가 뭐냐 하면 알지 우리 효인아, 말 못하는 짐승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 못한 짐승의 고통도 들어주는 것이 습관처럼 된 예수님을 마리아도 막을 수 없었다. 주님의 투쟁과 유니시대의 삶이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큰 아버지의 진노 앞에, 여러분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느껴보셨습니까? 다윗은 뼈가 깨어지도록 고통스러웠어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우리의 채무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아버지의 분노를 겟세마네부터 느끼시는데, PK를 보시면 이때부터 주님은 중보자가 없는 경험을 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다. 이게 심장을 터지게 죽게 만든 거예요. 죄의 결과, 율법에 부합한 결과였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아들이 견딘 것을 측량할 자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좀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잘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영생이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정화하셨죠. 예수께서 어떤 고통스럽게 사셨는가? 사람들 곁에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왜요? 너무나 순결하셔서. 다 죄가 있잖아요. 죄가 보일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대요. 주님은 죄를 정화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 영혼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손수 압박을 느끼셨다. 어떤 죄인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타인의 결함을 곰곰이 생각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것. 악한 생각이래, 악한 생각.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타인의 결함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타인의 결함과 그를 자꾸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그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의의를 사그라뜨려 없애버려요. 사랑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타인의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는 게 훈련되셔야 돼요. 사랑이 안 식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대체물로서 우리가 느낄 범죄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데, 참 이 표현 들어보세요.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 그분이 심령이 멍이 든 까닭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모르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그거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처럼 자존심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교만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도 인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개인의 간증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늘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한 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치과에 가다가 하나님, 오늘 그분 만나면 좋겠는데요? 그날 치과 앞에 할아버지가 쓰레기 줍고 계셨어요. 얼른 제가 5만 원권을 손에 쥐어주고 그냥 갔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제가 고통이 와요.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없지만 항상 제 있는 부위에서 여유 있게 항상 나눠줘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왜 그분께서 멍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동성가족들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찌꺼리 말고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가장 좋은 거. 내 폰 안 벌으면 뭐합니까? 가장 좋은 걸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한 대치물인 그분께서 자원해서 공의의 칼 앞에 영혼을 벌거벗기심으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주님의 생기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이기심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파렴치한 배은망덕이 드러날 거예요. 옹졸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갈라디아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무정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린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의 거울이요. 예수의 생애는 펼쳐진 율법이요. 율법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 육신 안에 충만히 나타났어요. 그분의 생애의 모든 삶의 모습은 율법의 의의 구현이요. 정언을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회심을 경험하면 의가 심겨져요. 그걸 성경은 율법이 기록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복음이 뭔가? 우리 안에 의가 심겨진 사람들,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른비가 와서 싹을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모습으로 꽃과 열매로 나타나는 게 복음이요. 정리합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하여 그분께서 입혀주신 그분의 의가 내 삶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이요. 다시요. 죄의 법이 지워지고 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죄가 용서로 없어져 버리고 그분의 의가 심어져서 그 의가 이른비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게 복음이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3장 31절 딱 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요. 맞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 관대함, 너그러움, 온유함, 상냥함, 친절함, 성실함. 범죄는 엄청난 채무자가 되게 했죠. 채무를 갚을 길이 없죠.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진 빚 채무를 예수께서 이 연구를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그우를 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 이루어져요. 뭡니까? 죄가 끝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를 들으십시오. 이 채무를, 우리의 채무를 그분이 어떻게 변제하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 예를 듭시다. 무시와 경멸을 못 참고 모세가 짜증 한마디 살짝 했는데 너는 죽어야 돼. 예수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모세도 비교도 안 되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변망덕 앞에 주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율법과 일치된 순종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돈으로 갚아주셨어요. 갖고 남죠. 갖고 남죠. 100원 빚졌는데 수천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갖고 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의 의는 무궁무실이요. 다윗의 죄도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분이 갚아주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분의 고난을 성령을 통해서 안약으로 발라보시면 죄의 극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채무 탕감, 그게 의롭다 하시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참 주님 고난, 요한 1장 1절 14절의 주석에 그분은 세상에 살 때 교인아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눈물 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니셨다. 만물의 소유자인 그분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왜요?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려고.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국면마다 그분이 직면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육체 안의 죄 끝난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교회전 사권의 말씀, 요한서 6장의 말씀,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마음. 네? 수치와 능욕이 오히려 기쁨으로 견디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이게 소망의 말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의롭다 하시며. 근데 그런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오는 고난들은 그들에게서 죄의 참혹함과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선물이 고난이에요. 예를 더 듭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1년이 지나잖아요. 1년 지난 다음 드디어 먹구름이 올려오는데 자신들의 아들들 4명이 죽어요. 자신의 아내가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평화로운 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변망덕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요. 그는 맨발로 몇 년을 도망 다녀요. 결론을 봅니다.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범죄한 후에
파여졌던 당시보다 더 거룩해져 버렸다. 이 말씀이요. 고난을 통하여 죄를 거쳐버려요. 이해되시죠? 동산의 한 분에게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내드렸죠. 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는가? 첫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집중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같은 시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마귀는 아는지라 계속 그 시험으로 공격하니까요. 막 휘청거려요. 막 고민을 토로해요. 그래서 48장 10절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들으세요. 이길 때까지 보내신다. 더 두려운 얘기 드릴게요. 시험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시험은 더 강해진다. 무슨 말인가? 집에서 하루 금식하면 날 감기가 놔두면 폐렴되어 죽어요. 그럼 전남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 그런 뜻이요. 네? 시험이 거듭거듭 넘어지면 다시 기회가 주지만 넘어질 때마다 약해져요. 맞나요? 그런 뜻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제 강의 첫째 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뜻이요. 왜요? 병 안 낫고 있다가 죽잖아요. 주님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게시마네를, 그 챕터를 마르고 닳도록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역사해줘요. 살전 2장 13절. 진리를 그렇게 온 마음으로 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꿈틀.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경을 참으로 연구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변화 안 되는가? 게을러 빠져서요. 하나 예를 듭니다. 왜요? 2박 3일 집회 은혜 받고 가서 또 게을러서 잡초나고 있는데, 또 가시 나고 있는데, 정원을 관리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며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늘에 간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죠? 순종. 순종이 뭔가 좀 쉽게 풀이합니다. 그분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능력 앞에, 네? 그분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능력 앞에 조건 없이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순종이란 사랑의 봉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지켜진다가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이 저기가 뭐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한가에 뭐요? 시금석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의 순종의 시금석이 진짜가 아닌가 어떻게 판별되어져요? 그게 시련이요, 시련. 그래서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 앉아서는 몰라요. 돈 거래 보면 알고요. 인간관계 보면 알아져요. 맞아요? 알아져요. 열한 제자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버리자. 잘 들으십시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종호 집사님? 채무 변제 끝났다 뜻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뜻인데, 채무 변제됐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채무 변제 받은 모습으로 딱 등장해. 무슨 말이에요? 말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행전 4장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한 제자 보고, 저 무식쟁이들, 뱃놈들이었는데 저렇게 말이 고상해졌어? 무슨 말이에요? 채무 변제됐다니까요. 부자가 됐어, 부자가요. 의가 왔다니까요, 의가. 말이 변해, 말이요, 말이. 취미가 변해버려, 취미가요. 여러분, 욕 먹어봤습니까? 예수께 왜 욕이 퍼부어졌는가 질문 드립니다. 효인아, 예수께서 왜 욕을 예수께 퍼붓도록 주님께서 시험을 당했었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요.
엄청난 욕을 들어먹어도 감정 하나 안 상하더라. 그것이 오늘 누가 질문했죠? 우리 성훈아, 율법의 거룩성이야. 율법의 신성함이야. 율법은 그런 의를 요구해.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은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짜증이 안 나요. 이게 의요, 의. 이 의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고난의 학교에서 욕을 엄청 들으시는 학교에 수업을 마치셔서 한 번도 짜증 반응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온함, 상냥 친절의 의의를 드러내심으로 승리하신 그 돈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이제 이걸로 살아라 하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원수가 줄이면 물을 먹이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맞나요? 바울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이해했나? 지나가는 자여 나와 관계가 없느냐? 왜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과 욕과 공포와 수치와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가 아니에요. 눈 감아주지 절대로 안 하신다. 용서가 아니고요. 율법만 죄인의 그 죄를 패스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을 당하셨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의 죄도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그날, 중보자가 없고 은혜의 보좌가 끝이 날 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예수께 가해졌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리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 앞에 불가피하게 성소문을 내리고 70년간 성소가 풀이 나고 짐승들이 살게 된 거처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들은 원수 밑에서 농락당하면서 70년간 종살이 해야만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다. 70년이 차지 않으면 절대 못 오는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오늘 이런 기별을 외쳐요, 재림교회. 그런데 많은 목사 이렇게 외쳐요. 아니다. 70년이 아니다. 자꾸 사랑으로 떡칠을 내 떨치고 엉터리 사랑으로 자꾸 말씀을 떡칠을 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잠을 재워요. 주님은 미가야를 죽여버렸죠. 목숨을 거두고 가셨죠. 예레미야 이리 와봐. 맨날 교회 비난만 해. 예레미야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눈물로 호소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예레미야를 비난자라고 맨날 두들겨 팼어요. 미가야가 와서 백성 편에 서서 좋은 말을 해주니까 미가야가 좋아서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그해 죽였어요. 가짜 선지자죠. 참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죠?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말이 응할 때 진짜 가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받죠. 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일 기다리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막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느낀 고통은 이 둘러선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유해한 존재인데, 또한 인간이 죄에 얼마나 익숙해져서 밥 먹듯이 죄를 짓잖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통증도 없잖아요. 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자꾸 변명 핑계하고 싶어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서운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반드시 순종하세요. 더 깊은 얘기 드릴까요? 충심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죄에 섬기지 않기를 결심하셨습니까? 이 결심 지키세요. 그러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답을 드리죠. 성령 없이는 전부 사기꾼, 거짓말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전부 거짓말 되어져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침례들 안 살잖아요. 침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이 있대요.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지금 나는 오늘부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맞나요? 예. 침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맹세하셨다. 아버지, 이들을 내가 반드시 변화시켜서 마귀를 이기게 해서 구원받게 하겠습니다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인을 누가 치는가? 아버지 이름과 예수의 품성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서 세 분의 합작 작품이 구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리비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서 1장처럼 넉넉히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셔서 마귀 입을 참소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 우리 구원의 그분의 계획은 완벽 철저해서 마귀가 꼼짝 찍소리 못해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세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의 거울이요, 거울.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슬퍼하셨는지, 왜 배고프셨는지. 네?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지을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각 방면으로 신명한 배은망덕과 능력 때문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하나 깊이 한번, 그죠? 주님 너무나 지쳐서 마태오 4장 1절 11 주석에 사단은 예수님 저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자. 다른 사람 나 관심. 예수, 저것도 4,000년간 타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성령은 누굴까요? 다시요. 한 번이라도 승리하며, 한 번이라도 예수께서 죄를 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너무 지쳐서 한 번이라도 짜증냈으면 우리 구원이 없대요. 네? 예수께서 변망덕, 능욕 때문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포기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 이뤘다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고 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죠? 십자가에 마지막 달아놓고 사단이 얼마나 속에 눈을 뜨게 하신 너가, 죽은 자를 살리는 너가 왜 너는 못하니? 그러나 믿어줄게. 온갖 능력을 다 외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구원 없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분이 받으신 죄들에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어찌 되었을까? 또요. 만일 그분이 땅구멍에서 빗방울 같은 큰 땅방울이 떨어지게 한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의 고통을 통과하려 인도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일곱 제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부터 갈바리까지 온 하늘은 금고를 내려놓고 조용했어요. 과연 하나님 아들께서 저 다 이뤘다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천사들은 울면서 따라다녔대. 울면서 창조주를 구원하고 싶었대. 아버지께서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실 때 드디어 사탄과 죄의 도말이 확정되었고, 이걸 잊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쟁투는 판가름 났다. 그 다음 사탄이 이제 뭐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14만 4천만 준비 안 되면 사단의 승리는 분명해져요.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말씀은 점점 14만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의 수에 포함될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14만 4천에 포함되도록 노력해라.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절대로 사단의 죄를 짓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마귀의 주장 앞에 입을 틀어막게 하는, 네? 사탄이 난 패배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게 하는 그런 무리가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재림교회 만드신 것이지, 교회에 더 세워서 영혼 침례 주려고 세운 교회가 절대로 아님을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예, 씨 뿌리십시오. 예, 뿌리는 자가 있어야 추수하시죠. 하지만 재림교회는 추수꾼으로 부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기별에 맞는 삶으로 재림을 촉진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후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드디어 비로소 그가 주님의 의에 참여하여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음을 압니다. 주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와 참음과 인내에 동참하는 경험을 통하여 육신의 죄가 그쳐지는 경험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작은 시련들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처럼 믿음에 연단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없을 것보다 귀한 구원을 결국 쟁취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선물이 거저 오지 않고 아무도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삶에 이르러온 수많은 시험의 국민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이기신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죄의 채무가 갚아지고 이제 하나 의가 되어서 그 동일한 시험에 주님처럼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늦은 비가 임하는 영적 훈련이 끝나는 일을 속히 단축하여 이 시대 죄의 재림을 목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표제를 높이게 하시고 더 높이 더 높이 끊임없이 발전되게 하셔서 허물과 죄가 끝이 나버리는 그 복음의 정오의 정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